화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화목은 서로가 서로의 말이 이해가 될 때, 그리고 수용이 될 때, 화목이라는 말이 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화목은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면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해를 하면 화목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어떻게 하셨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화목을 깨는 이간질하는 사제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 부탁하셨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저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네, 놀림거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가면 구원 주냐? 이렇게 10원 주지. 이렇게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얘기하기도 그랬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어제 왜 구원을 주냐? 10원을 주지. 이렇게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 구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가다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사주를 보잖아요. 왜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사주를 보는 거거든. 거기에서 그런 현장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구원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기복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를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졌겠죠. 몰랐으니까 기복주의에 빠졌겠죠. 그러면서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졌겠죠. 이거는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우리가 기복을 하든 율법을 하든 신비를 하든 목적은 지금 운명과 팔자 같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왜 그렇습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올바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만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복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구나. 이유는 몰라요. 왜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복을 주신다고 했구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복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목적은 뭐냐? 복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문제도 해결되고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나 기복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신비한 사건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잘 안 믿어지겠지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나올 수 있겠냐. 이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든요. 야,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추지? 신비한 사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완전히 망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 속에서 많은 그 일어나는 일들과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뭘 확인시켜 주시냐면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여기엔 사건도 포함됩니다.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확인.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너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는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도 알려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영적 문제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인시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무슨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현장에 드러나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일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삶의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 요즘 랩런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가지고 있어. 나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나도 가져야 돼.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꼭 필요해.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뭐 하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게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합니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슉 지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죠? 네?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슉 지나가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음. 왜 그냐? 그거 게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돼, 또.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그 게임을 알아야 돼. 그래야 게임 속에서 서로 대화가 돼. 그런데 그게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왕따 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대화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문화를 알아야 돼.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음,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어.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입장 내피의 문화입니다. 성공하는 건 너무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게 창세기 입장 내피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홍수 사건을 말해요. 야, 이들을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싹 멸망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멸망시키겠다, 홍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뭐가 있냐? 방주가 나와요, 방주.
이 방주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약속을 해놓고 뭘 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은 살게 하시는 겁니다. 피난처.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듣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 필요하냐? 홍수가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홍수가 없었더라면 방주가 필요 없지. 이게 홍수가 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방주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만들어. 왜 안 만드냐? 홍수는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홍수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홍수가 올 것이다. 이 세상에 폐로 호흡하는 그 어떤 동물도 살아남지 않을 홍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건 폐로 호흡하는 거예요. 폐로 호흡하는 거. 그 어떤 존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발 디디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홍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안 만든 겁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홍수 날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되고,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다 들어갔을 때 문이 닫힙니다. 그때까지 레피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방주 안에 딱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자,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다겠죠? 방주는 바닷속에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산 위에 만들었다. 산 위에. 이게 홍수가 차고 차고 오는데 사람이 거기 못 올라가요. 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요. 노아의 가족만 살죠. 자, 우리가 여기 정체성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 언제 드러났냐면요. 위기가 왔을 때 고사지냈잖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올 때 어디 잡갑니까? 절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못 들어오고 그 무당하고 가서 구슬 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구슬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저기 절가관에 가서 빌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자, 우리가 또 한번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면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영적인 존재냐? 뭘 어떻게 해서 영적인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영적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왜냐?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동물들은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동물들은 그 뭐 누구한테 절하고 막 그 제사 지내 그러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 영적 존재인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찾고 싶은, 하나님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 불신앙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우리 귀신처럼 알아맞힌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과정을 다 알아맞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언제 무슨 일이 다 알아요, 과거는. 근데 무엇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귀신은 미래를 몰라. 그래서 과거를 다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아맞힐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미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까. 미래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사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다 알지?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래도 알아맞힐 것이다. 지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과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제일 먼저 보면 과거를 말해요. 너 뭐 했지? 뭐 했지? 다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세상이 움직이지 사단의 이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다 아는데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까 지금도 미래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 만들어. 에이 무슨 소리야. 안 듣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게 뭐냐?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써 있죠? 이상에 하늘에 닿게 하죠. 하늘에. 정성을 다음에 어디게 해요? 하늘에 닿는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닿는 정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망하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하. 망하는 걸 면하자.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정성이 하늘에 닿게 되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런 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뭘 준비했느냐? 이 흩어버리시고 렘넌트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흩어버리시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저주와 재앙의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제가
딥페이크? 요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뉴스를 보다가 딥페이크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딥페이크예요, 보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금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울 것인가. 보면서, 이게 사단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왜곡하고 있는지, 수많은 이 머리를 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완전히 이상한 삶의 문화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세상 이상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그걸 악용하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시대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시대든 간에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존재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상 문화로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세, 삶의 문화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 우리가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문화가 어느 정도 뿌리 내리니까 그걸 합법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말도 꺼내기 싫어. 이거 부끄럽고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거. 그게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말 하면, 생각이 좁다. 생각이 편협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말도 할 수도 없어요.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만큼 이 세상 삶의 문화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이 딥페이크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악용하는 존재들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게 나라에서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방법이 안 나올 거래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니 이걸 이용해 먹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면 잘 됐다. 이걸 사용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 잡은 자가 이렇다면 참 이 세상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권력자가.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뿌리가 내리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거 참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참 미치는 겁니다. 그게 공허함입니다.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냐?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거요.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래 방황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키냐? 정체성.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어떤 권세를 줬냐? 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신으로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꼼짝 못해요.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인데 이 권세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하신다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이 귀신은 지금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허물이 있잖아요. 방해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당해요. 죽음 문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귀신을 공격해올 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모르면 당하는데 알면요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모르면 당하지. 예.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막 음악이 악기 소리가 날 때 전 백성이 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신상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이게 정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으로 풀목 속으로 집어 던져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왜 다니엘고 새 친구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당하죠? 당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권세를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싸워 이긴 겁니다. 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권세를 알면 돼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이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귀신의 능력이 어마하거든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제어를 해버려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알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체질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 부모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귀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두려우니까.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지도 주지만 사실 성경의 기록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안에서 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잡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현장에서 쭉 현장에서 있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사단의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 그거 모르면 이제 우리는 세상 흐름 따라서 타협을 해야 돼요. 내 체질에 의해서 또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예수님은요? 그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이 뭡니까? 허물. 허물이잖아요. 허물. 허물과 죄로 일단 허물. 어. 삶의 현장에서의 잘못된 삶의 기준을 가진 겁니다. 잘못된 삶의 기준.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이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 거야. 이게 허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존재의 삶을 성경에 보니까 많아요. 음, 가인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네피림은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 허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을 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죄잖아. 허물과 죄락이잖아요. 죄.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같이 나는 하나 같은 존재야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거부해버리고 선악과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네피림 문화 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 만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이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서 살죠. 세상 풍조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풍조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도 삶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이게 시작되려면 구원을 알아야 돼. 구원. 구원을 모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십자가 붙잡고 나가겠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음. 이 구원을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비밀을, 삶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선택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돼. 이제 그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집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기다리셨잖아요.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100세까지 기다렸잖아요. 된다니까요. 그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빠져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삶과 체질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